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몇 시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이나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밥을 먹습니다. 그죠? 밥을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식사를 하실 텐데 어떤 메뉴를 드실 겁니까? 파인 다이닝에 가서 유명한 셰프집에 가서 내가 그거는 먹고 죽겠다, 그럴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소박한 음식을 먹고서 그렇게 가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뭐냐? 만두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삼키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두에 그 즙만 이렇게 조금씩 빨아서 드셨는데 그렇게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실 것 같아요? 어떤 개그맨이 이미 정했더라고요. 먹방에 자주 출연한 개그맨인데 자기는 돼지갈비를 꼭 먹고 마지막으로 가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식사는 무슨 식사일까요? 앞에 얘기했죠.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인데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달에 먹는 식사예요? 유월절.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월, 넘다, 뛰어넘다라는 한자어를 썼는데 패스오버이죠. 패스오버, 뛰어넘다,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유월절의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규례인데 오늘 말씀을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쪽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이 첫 모습이 나오는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의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장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달을 너희 민족의 첫 번째 달로 정해라. 정월로 정해. 1월. 달력의 1월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는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6월절은 그러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양을 준비하래요. 며칠이에요? 우리는 숫자가 익숙해서 이렇게 그렇게 자꾸 거기에 보시면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제 준비하래? 이달 열흘에.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14일이 열 나흘날이 6월절인데 4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당일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준비하는가?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어린 양인가? 흠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도 됩니다.
그런데 얼만큼 준비하냐?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가족이 적어서 너무 많으면 옆 가족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 생각해서 사람 수 분량대로 해서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잡습니까? 14일 해질 때에 잡습니다. 자, 시간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시간, 언제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 문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좌우가 문설주고 상하 수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임방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사각, 가장자리죠. 이게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죠. 거기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 음식 종류가 나와 있어요. 양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이 세 가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양을 어떻게 먹는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날 것으로 회로 먹지 말고 삶아서 뭐 수육으로 먹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조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러면 남은 거는 어떻게 되는가?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먹는 자세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러분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하고 언제, 시간, 매, 그리고 어떤 음식 종류를 같이 먹고 남은 거 어떻게 버리고 어떤 음식과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지, 다 이것이 유월절인데 그럼 왜 지키는가? 이거를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유월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이날을 기념해야 됩니다. 영원히 지켜야 돼요. 한 해로 끝나는 거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영원히 경배하네. 여러분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죠. 애굽에 종살이 했던 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을 해서 출애굽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하나님의 그 규례입니다. 규례. 잊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너희가 몇천 년이 지나건 지금 너희들이 현존하는 이유는 출애굽했기 때문인데 그 출애굽은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유월절과 출애굽은 해방이고 구원이고 자유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밖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복장은 특이하지만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이,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 첫 번째가 죽었다는 얘기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자들만 죽어나가죠. 짐승과 사람들 다 죽어. 밖에는 지금 사망이 가득 차 있고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그 재앙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고기를 먹어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양이 뭐냐? 양 피를 발라서
이게 무슨 미신처럼 해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냐? 그걸 예수님이 지금 무려 1500년 지난 다음에 이 예식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에는 식사 중이다.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 밖에서 사망이 아무리 지금 온 나라가 사망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넘어간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5천 명이 먹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희들이 위해서 내 살과 몸을 준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제일 좋은 메뉴로 제가 그쪽으로 같이 이런 만약에 햄버거를 먹어요? 그럼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를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 배부릅니까? 위장 있는 데다 햄버거 딱 갖다 붙이면 막 패치처럼 배불러요? 안으로 들어가야죠. 안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 후면은 음식은 흔적을 감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가 될 것이고 내 피와 살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떡과 어떤 음료도 우리를 허기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만, 영생의 떡만이 우리를 이 영혼의 허기, 나 자신과 나의 죄와 악과 그 모든 허기짐과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떡을 어떻게 해 주십니까? 우리는 성찬할 때 여러분 아주 그 친절하게 다 이렇게 조각이 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덩어리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찢어서 주시죠. 찢어서. 그래서 전통적인 성찬의 성구는 이렇습니다.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서 그 떡을 줍니다. 찢기신 몸이죠. 즉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받아서 생명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해방과 구원과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가? 어디서부터 자유가 된 것이고 어디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인가? 27절에 또 자네가 지사 우리 본문으로 가시면 또 자네가 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에 특이한 의식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이후에는 안 했어요. 그 이후에는 문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다 피를 여러분 바릅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양의 피 가지고 이 빌려 쓰는 방인데 거기다 바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피를 발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양이 죽었다라는. 그래서 피가 나왔다는 것이죠. 무려 출애굽의 연대는 BC 1446년 뭐 그렇게 정확하게 어쨌든 1500년 정도 됩니다. 1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너희 백성이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양의 피를 발라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후죠. 우리는 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시간에 상관없이 나중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으로 거슬러 가는 것은 뭐 그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시간 전이건 아니면 그 이후건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 자유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부정한 것을 단순히 정결하게 하는 본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 때도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중요한 일에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식사하는데 어려운 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기가 힘들어. 원수하고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더 이제 적나라한 말로 재수 없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왜요? 맛있는 건데? 여러분, 그리고 밥 먹다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계속 먹는 이 도통한 사람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원래 계속 먹는 사람은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성인인데, 물론 한 끼야 그렇겠죠. 여러분, 두 끼, 세 끼 계속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싸워도 계속 먹었는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원수랑 밥을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너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뻔뻔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와요. 12제자죠 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식사와 식탁이 그 앞뒤로 딱 막고 있는 것은 뭡니까? 12제자가 한 명은 팔아 넘기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배신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이 이 식사를 차리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여러분 언약을 베푸시는 겁니까?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배신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랑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힘든데 이 배신자, 배반당,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배부른 자고 우리가 참으로 잘난 자고 우리는 그야말로 강한 자라서 식탁에 초대를 받지 않습니다. 배신자와 배반자와 파렴치한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이 성찬에 영생의 식탁에 여러분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해? 나 사랑하는 증거를 대라. 우리는 결국에는 고작 이 땅의 것들, 내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있었다 없었다 뭐 하루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요?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으세요.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로 여러분 초대를 받았습니다. 죄인과 배신자와 원수와 하나님은 모르고 부인하고 가장 은혜를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지금 배신하고 예수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한테 영생의 식탁을 내어주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주시는 입장에서는 다 전부를 바쳐야지 은혜가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26절에 떡을 가지고 떼어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떡을 가지고 떼어주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주기 전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기 전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잔을 주기 전에, 제자들한테 주기 전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그동안 키웠던 제자들은 다 배신하려고 하고, 밖에서 대제사장도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자기를 팔려 죽이려고 하고, 바로 몇 시간 후면 십자가가 있고, 어떤 긍정적인 게 있고 빛이 있고 여러분 좋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을 축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감각이 없어요. 감각.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찬을 뜻하는 것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유카리스타스라는 라틴어의 모습인데, 유카리스타스는 원래 뜻이 성찬이 아니라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이 감당할 수 없는 배신자요 죄인이고 멸망에 가까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신가?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영생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성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기 직전에 감사드린 일은 인간 경험이 펼쳐지는 흑암의 자리를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한 것이요, 또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드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가장 어두운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고, 밖에는 애굽에 있는 것처럼 애굽의 재앙들이 물려가고 사망과 죄가 판을 치고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서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둡지 않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내가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세요. 수많은 죄인,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로 이 식탁에 여러분 초대를 받죠. 그런 다음에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식사는 예수님이 베푸신 영생의 식탁이고 사랑과 은혜의 식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식사인 동시에 언약의 식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언약인가? 내가 지금 너희들과 먹는 이 식사를 부활 이후에도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서 먹기까지 먹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인도할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죠. 기대해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식사 아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사실은 최후의 만찬은 아니죠. 제일 먼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만찬이고 최고의 만찬이죠. 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마다 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성만찬 제정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주로 봉독하는데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얘기를 했어요. 굳이 뭐래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잡혔어요? 제자들이 팔아서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뭘 하는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어요. 바울이 누군데요? 핍박자, 최고의 그리스도인 사냥꾼. 그리스도인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럼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성찬으로 초대를 하세요. 내 살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죠. 거기에 초대를 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그가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하라라는 것은 추모하고 이미 죽은 사람은 고인에 대한 것을 추모하며 의식하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무슨 얘기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배신자였을 때. 이 극악의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작한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정도로 편들고 있다. 그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주가 죽었다. 이렇게 주가 죽으셨으면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내가 아주 형편없고 가망성이 없을 때 죽었다. 이제 거기에서 나는 게임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어두움에서도 이 성찬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그 몰아넣으셨어요? 음식에다가 몰아넣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기하게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뭐 먹은 거는 이렇게 기억을 잘합니다. 그 먹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 8월 달에 저희들이 숨쉬 캠프 정규인 수련회를 갈 거거든요. 재작년에 갔잖아요. 재작년에 둘째 날 저녁에 뭐 먹었어요? 우리는 양이 아니라 통돼지를 먹었어요.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정말 매일같이 그걸 드셔서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반찬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돼지가 돌아간 거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음식에다가 예수님이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죄사함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너 밥 먹고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네 몸에 새겨라. 네 영혼에 스며들게 해라. 몸에 각인시켜라. 네 영혼에 각인시켜라. 이걸 먹으면서 몸이 아닌 네 영혼에 각인시키라라는 그 얘기예요. 어떤 걸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무슨 기뻐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먹어서 내가 영생을 한 사람,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혹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젖먹이다가 아기를 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역사에 새겼다. 영혼에, 심리적이고 지식이 아니라 역사에 세웠고 내 아들에 세웠다.
아들에게 새겼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했고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평생의 나를 따르고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생의 식탁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식사, 성찬과 우리가 매일의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보증하고 확증한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삶이 어렵고 불투명하고 내 앞에 십자가와 같은 길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한테 부어진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 최고의 식탁으로, 최고의 식사로 초대받아 이미 그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배신자와 죄인들을 살리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매일의 식사 가운데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하나님 나라와 함께 먹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